안녕하십니까? 예. 아프리카 찬송 재밌게 부르셨습니까? 예. 우리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쇠양이가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마음에 힘도 주고 소망도 주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그 차를 타고 오는데 대관령 오기 전에는 햇빛이 뜨겁더라고요. 근데 대관령 딱 넘어가니까 검은 구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운전하는 분만 보시고 여러분은 다 주무신 거 아니에요? 그 참 신기하다. 굉장히 더운데 36도, 7도. 저희들 집도 제가 사는 제천이라는 것도 겨울에는 작년에 22도까지 영하 22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또 올 여름에 더울 때는 39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던데 바로 제 집 문을 열고 나가면 세면 콘크리트 바닥이라서 주차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야 이번에는 더우면 안 되는데 그리고 차를 몰고 대관령을 딱 넘으니까 시커먼 구름이 있는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죠? 온도를 보니까 31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지난주에는 목사님하고 한 주간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했는데 그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만 행복했던 게 아니고 추웠습니다.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는구만. 지난주에 여기 안 계셨죠? 그때 서울에는 무지하게 덥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는 추웠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추운 게 아니고 날씨 자체도 굉장히 시원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오시고 1차 때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1950명쯤 요거 오셨어요. 강릉 이 센터가 이 4층 좌석이 900석 910석인 것밖에 안 되는데 1900명이 어디로 앉았는지 지금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거 생기고 나서 제일 많이 오신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빠지고 물론 1층도 또 3층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이 수양이가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또 각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다 신앙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교회에서도 각 교회에서도 신앙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데 오셔가지고 저녁 강사 목사님들이나 또 개인 교제를 한다든지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서로 이렇게 비교해보지 않으면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았구나, 이제 믿음에서 멀어졌구나, 아니면 요즘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1년에 20살 이상 남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주간씩
그러니까 3번이니까 21일이지요. 3주간이니까 와서 그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 연결돼 있는 일주일간,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 3주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야 됩니다. 죽을 일 빼놓고는 안 모이면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버림을 당할 거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이제 한 번 참석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겨울에도 한 번 오셔야 되고, 그죠? 1년에 3번 이상은 참석을 하셔야 돼. 그래 버림을 안 당한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그 유월절, 초막절 어떤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또 당신의 종과 우리 사역자들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길 바라시는지,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저희들 마음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내가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나 혼자 신앙을 잘한다고 착각을 하지, 하나님 보실 땐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박 목사님께서 태백에 기공 예배를 가시다가 저희들 교회를 들리셨어요. 아침 식사를 이제 하시고 수술을 한 어떤 자매님이 계신데, 이 인대가 상당히 그 파열이 돼가지고 그 정도가 심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아파하시더라고요. 2주간 이제 입원하고 또 집에서 통원 치료하면 될 것 같았는데 굉장히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기도 한번 받으시라고 재입원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이고 병원에서 아침에 일찍 허락 안 할 건데 그러면 놔두세요. 뭐 들급하면 가만히 계시고 안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얼른 오셨더라고. 제가 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매님이 급해야지, 그죠? 근데 오시자마자 이 자매님이 딱 앉았는데 목사님이 첫 마디에 자매 고생 많이 했겠네 그러시더라고. 그럼 뭘 보고 그렇게 아셨을까요? 이 자매님이 키가 조그만합니다. 자매 나이가 몇 살이에요? 58입니다. 자매 고생 많이 했겠네. 예, 내가 고생 많이 했어요. 자랑이에요. 그 뒤에 이야기까지 들어봐야 돼요. 눈치가 돌아가면 아이고 목사님 나를 어떻게 알아보시지? 나는 고생 많이 하며 컸는데,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속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주위에 있는 그 남편이나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도 가끔 왜 자매님은 왜 고집이 그렇게 세요? 왜 자매님 자기 생각을 안 버리려고 해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으시더만. 목사님이 자매 고생 많이 했겠네. 그게 공감이 됐는가 봐. 이제야 나를 알아주는 분이 나타나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바로 눈치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자매님 눈치는 무지하게 빨라. 영적인 눈치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눈치가 굉장히 빠른 분인데, 고생하는 이유가 있어. 다 강해서 고생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남편이 아주 못났을지라도 남편 밑에 고생하는 거는 내가 너보다 똑똑해 잘났어 이러면 고생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강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짧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 자매님이 일이 쏙 돌아갔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수술하셨냐고 물으시고 어떻게 통증이냐 물으시고 기도를 했는데 다 나와버렸어요. 통증이. 2차 수양이 끝나고 병원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날부로 통증이 없어져 가지고 잠을 편안하게 주무신다 하면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걸 알고 있는데 병원 사람이 다 알게 됐다 하면서, 나는 우리 형제님도 몇 년 전에 폐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왔는데 나도 이번에 큰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신기하네.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강한 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시더라니까. 신기해요, 안 해요?
전 전혀 이야기 안 드렸어요. 네. 그 자매님이 식사하는 중에 도착하셨는지 안 도착하는지 제가 말씀도 안 드렸기 때문에 식사하시는데 다 끝났을 때 이제 이 자매님이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눈에 알아보시더라고.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왜 고생한다고요? 운명이라 그래요? 뭐 같은 남편 만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나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안 만나야 될 사이인데 만나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좀 꺾으시려고 하는 건데 니 뭘 잘났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때라든지 목사님처럼 구원받기 전이라든지 구원받고 신앙을 하면서 10년이든 20년이든 어느 한 순간이라도 나는 현재 구원받고 신앙을 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 성경에 그냥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부패되어 있고 타락이 되는 게 사실이구나. 한 번쯤은 그게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신앙을 하면서도 시부렁시부렁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런 남편 만나게 하고 이런 애들 만나게 하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 예,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날 저는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점쟁이가 아닐 텐데 뭘 보고 저를 하셨을까? 예, 그게 수십 년 동안 마음의 세계를 살아오셨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벌써 자매 고생을 많이 했겠네. 그러면 진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네 고집대로 살아서 고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 대답 나왔으면 자매가 강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자매가 뭔가 이야기가 될락하네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지.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거는 자매가 강해서 그래. 제가 잘 알아요. 그 형제님하고 이 자매님이 일러주지 마셔. 누군지 이름도 이야기 안 했으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교제한다는 게 약간 큰 소리로 교제해요. 큰 소리로 교제하는데 무기가 왔다 갔다 해. 이 집에는. 그 무기는 뭔지 안 가르쳐줘요. 여기 기절할 사람 있을까 봐 안 가르쳐줄 거예요. 서로 그래요. 서로. 근데 때로는 이 자매님이 아이고 귀신이 보인다 하고 갈등하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그날 통증이 날아간 게 아니고 나는 고생 많이 했어. 나는 마음이 약해. 나는 괴로워. 그런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 있어요. 특히 나라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틀이 있어요. 일본 말로는 와꾸락 하잖아. 들어봤어요? 그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구원받고 10년, 20년, 몇십 년 지나면 그게 예수님으로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똑같은 마음이 일어나고 똑같이 불평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소망이 안 일어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틀이나 생각들이 견고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자매님을 대하는 목사님을 가만히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정확한 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짧은 시간 이렇게 교제를 하시면서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매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러고 우리 형제님을 이 자매님은 형제님이라고 안 하고 늘 형제님이라고 해. 목사님 우리 형제님 만나면 혼내줘야 돼요. 저한테도 늘 그러시거든.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형제님이 잘못 많이 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늘 우리 형제님을 늘 목사님 혼내야 돼 이러신. 그날도 그러시더라고. 그날도 우리 형제님 혼나셔야 돼, 혼내줘야 된다고. 목사님 들으시도 않으시던데.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저 병원에서 우리 형제님한테 혼났다 하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는 바쁘다고 오지도 않지. 그래서 일반 교회 목사 지나가길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혼났다면서 목사님이 우리 하나도 안 바쁜데 그러셔가지고 수양에 이제 와 있는 동안에 이제 그랬는데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제가 창피해야지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인데 뭔가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다른잖아요.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신발장을 다 비워놨어요. 보통 뭐 늘 밖에서 신는 신발 같으면 벗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독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신발을 벗어서 구두를 벗어가지고 신발장 위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난 생각도 안 하고 사는데 왜 그랬습니까? 우리 집엔 그래도 4명이 사는데 우리 딸 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사는데 제가 우리 집의 대장이잖아요. 근데 그냥 신다가 또 조금 이따 나갈 건데 올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거지 뭐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는 거.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근데 그래 안 하시더라고. 그럼 생각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야, 이 뭐가 나하고 많이 다르시구나. 수십 년 저도 신앙을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고 배워왔는데 너무 다르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날 좀 마음에 아침에 좀 바쁘실 수도 있는데 밖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다리십니다. 난 한 10분 정도 말씀 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나가셔가지고 1시간 넘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 쭉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일들, 또 주님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일을 일으키신 것을 쭉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날은 군에 계셨을 때 있었던 일들을 좀 자세히 하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요즘은 군대 3년도 안 되죠. 1년 한 6개월밖에 안 될 건데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외출을 나갈 수가 없었다. 외출 나갈 생각을 못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그 통신소, 여기 연주예요. 통신훈련소에서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3년 동안 외출을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수양에 와가지고 내 신앙이 좋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게 거꾸로 깨달아 가야 돼. 알겠습니까? 예. 다르더라니까요. 우리는 수양회 끝나면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점심 먹고 수양회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강원도 지역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출발하면 1시 반, 2시쯤 되면 출발을 하는데 집에 도착하면 한 4시, 5시쯤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가가지고 토요일 날 작년회가 있고 내일 또 주일날이니까 그동안에 못 만났던 형제 자매님들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뭔가 저 밑에 있는 분들하고 뭔가 다르네. 대답도 잘 안 하시고 아프리카 찬송도 불렀으면서 집에 가면은 쉬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알기는 잘 알잖아요. 목사님이 나처럼 이렇게 안 산다고 여러분 아셔요? 모르셔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은 육신의 여유를 두지 말고 육의 생각을 따르면 안 된다 하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그래 안 살라 하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새벽에 목사님하고 2번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앉자마자 그러시더라고. 너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 다 알잖아.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게 뭔지 성경을 알잖아. 뭔 교제하라고? 그렇게 나오시는구나. 예. 제가 예전에는 받아 적는 게 빨랐는데 거기 교제하면 받아 적지를 못하니까 제가 몰래 이제 핸드폰을 딱 내려놓고 녹음을 해놨어요. 몇 번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했고 그 앞에 저는 뭔 이야기야, 같이 교제하는 분들하고 무슨 이야기 했는지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 육을 버려야 되는 거 잘 알잖아. 세상을 버려야 되는 거 잘 알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사는데? 수십 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며칠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한 번 더 들어보고 오늘 아침에도 어제 밤에도 이제 또 들어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들어봤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을 1, 2년 한 게 아니고 수십 년을 해왔는데 거듭나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세상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분명히 다르다. 내가 나를 위하면서 주를 위할 수는 없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만 거해야 되지 인간의 어떤 생각도 좋은 생각이든 잘못된 생각이든 간에 인간이 볼 때 좋은 생각도 버려져야 되는 것이고 잘못되고 더럽고 추한 생각도 버려져야 된다. 그 이야기 모르는 분 있어요? 요 와서 이제 설교하라 아니면은 간증해라 그러면 몇 시간 이야기할 분이 많을 건데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면은 내가 나보다도 못나게 보였을 때도 있을지라도 말씀에는 남편을 따르라. 교회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릴 때 교회가 나보다는 맞지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는 맞지 그러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저는 오늘 좀 하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올해 이제 구원받은 40년인데 우리 이렇게 안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이 많이 복음에서나 교회를 향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대한 마음이 뭔가 많이 이기가 끼어 있어요. 지저분한 생각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잖아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안 사신 걸 내가 보니까 정말 그렇게 안 사셨더라고 보니. 제가 얼마 전에 인천 집회 마지막 날 인천 대전도 집회 때 저희 이제 고등학교 친구 하나를 이제 전화를 해서 인천교회 바로 옆에 살고 우리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거듭난 우리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요. 우리 사역자도 있고 이제 동창들이 있는데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날부터 불렀는데 일이 바빠가지고 못 오고 저녁 마지막 날 저녁에 8시 한 40분쯤 목사님이 8시 한 20분쯤 말씀을 전하시는 거니까 이제 설교하는데 중간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미리 그 진행하는 목사님한테 우리 친구 복음을 한번 목사님 전하시면 좋겠다고 상태가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개인 상담하려고 사택에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날 끝나고 인천 그 예배당에서 사택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20분 걸리더라고. 20분. 차 타고 오셨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 동안에도 이제 만나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교제할 사람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그 사택에 거실에 교제할 준비를 딱 하고 이제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오는데 빨리 오면 1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20분에 걸쳐서 오셨어요. 시간이 많이 없는 거죠. 앉자마자 이 친구가 작년 10월 달에 작년 대전도 집회 때 서울에 강남교회 한번 갔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말씀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저도 수십 년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어느 한마디라도 잘 안 듣는 사람이다 하는 걸 내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지가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판단이라 자기 생각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이 친구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 학교의 동창회 회장이었는데 저들은 전국에서 모인 애들이 있어가지고 한 600명쯤 졸업했습니다. 여기에도 강릉에도 오니까 30명이 살더라고요. 벌써 헤어진 지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37, 8년 되는데 그 아이들을 다 연락을 해가지고 560명 명단을 찾아냈어요. 전국에 모여 퍼져 있는데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 40명을 왜 못 찾아왔냐 그러니까 벌써 죽었대.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그거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춘천에 있는 김주원 목사도 저희들 동창인데 그 친구도 죽었다고 써놨더라고요. 하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분은 지금도 조용해요. 저하고 달라가지고 저한테 연락했으면 금방 알 긴데 나머지는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머리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런 친구인데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목사님이 어떤 분이고 뭐 인터넷에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글도 많다는 걸 다 읽어보고, 이거 사람의 이야기인데, 사람들 말인데 아무리 귀한 분이라도 비난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직접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고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진짜 똑똑한 사람은 그래 하더라고. 멍한 사람은 그래 해요, 안 해요?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아이고 저 사람은 안 좋을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뭐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잘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안 믿더라 그러는데, 우리는 잘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그럼 잘 모르시는가 본데 뭔 이야기니? 일본어로 해야 됩니까? 요즘 영어를 제가 배우고 있는데 영어로 몇 마디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이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는 대로, 아이고 오늘 아침 일어났지만 남편이 인상 쓰고 있는 게 오늘 저 뭐라 했다가는 한마디 듣겠는데, 그걸 그대로 자기가 보는 거를 믿는 거잖아요. 남편한테 왜 오늘 인상이 안 좋습니까? 뭔 일이 있습니까? 물어본 것도 아닌데, 나 당신을 잘 아니까 그래가지고 싸우잖아요. 알긴 뭐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부부 사이만 그렇습니까? 아이들에 대해서도 아이고 저놈은 여전히 지 고집이 세가지고 누구 말로 안 들으니까 그 태도로 대하니까 아이들하고도 교제도 안 되고, 목사인 제가 형제 자매들을 내가 아이고 어제까지 저랬는데 형제가 또 똑같겠지 그러면 사역자 자기가 없는 거죠. 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아니면 내 눈에 보이고 듣는 대로 하면 안 되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사야 11장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성경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라. 예수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누가 어떻대 그래 아이고 나쁜 놈이구만 그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 심판 안 한다. 결론을 안 내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거듭난 귀한 복음이 있는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진짜 내가 주를 위하여 살 사람인데 이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에 갈등을 하고 고난을 겪고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맞아 나아가는 건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의 어떤 고집이나 생각을 버리지 않아서 내 안에 있는 내 주인인 예수님하고 내 생각이 부딪혀서 갈등이 되는 건지,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안 되겠습니까? 되게 말 대답 안 하시구만. 식사 안 하셨어요? 예? 여기가 저기 경상도는 물론 아니다만 그래서 서울 분이 계시면 대답 잘 하시는 걸로 아는데 대답 잘 하셔요? 예. 뭔 얘기하다가 까먹었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현재 제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뭔가 요즘에 마음이 무겁고 갈등이 있어 괴로워.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진짜 영적인 거고요. 하나는 나라는 인간을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아서 오는 갈등이에요. 제가 오늘 로마서 9장을 읽었습니다. 요 사도 바울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기 속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1절입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자기의 본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자, 두 개 이야기했죠. 첫 번째 뭡니까? 큰 근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잘못됐습니까? 이런 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늘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라 해놓고 왜 여기에는 고통이 있대? 말이 안 된다. 우리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제 마음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저는 거듭나고 신앙을 이렇게 배우고 사역자의 시간을 거치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냐, 어떤 때는.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게 진짜 복음을 위한 갈등은 진짜 귀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과 그 다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나도 유대인인데 왜 우리 유대인 형제들이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이 구원을 받으려고 안 하냐, 그것 때문에 고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고통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요즘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거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면에는 내 교회가 아니면 가까운 내 가족들이, 내 주위의 사람이 구원을 안 받는데도 나는 기쁘고 즐겁다 그러면 그건 정상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참 별 재미가 없네. 자, 진짜입니다. 이거 우리 마음 한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타락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 가까운 내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을 안 받았는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나 때문에 오랜 시간 고생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셨는데 구원을 받아야지. 제가 처음에 학생 수양 1회 참석을 했을 때 79년도 같은데, 그때는 여학생이, 저 나이 또래의 여학생들이 머리를 전에 스님처럼 깎고 왔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깎은 게 아니고 교회 간다고, 수양회 같은 게 간다고 부모님이 잡아가지고 수양회 못 가게 머리를 깎아 놓는데 도망쳐 온 거예요. 요즘 그런 일 겪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뭐 갈등을 당합니까? 괴롭힘을 당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 앉혀놓고, 학생들 앉혀놓고, 야, 너 공부가 재밌냐? 그러면 재밌다고 이야기한 놈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버르장머리를 제가 고쳐놨습니다. 야, 너 이제 공부 재밌냐? 그래. 재미없다는 소리만 나오면 이제 부모 소환해가지고, 야, 밥 먹이지 말아라. 성경이 일하기 싫은 놈은 먹지도 말라고 분명히 돼 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학생이 일이 공부하는 건데 공부하는 거 지겹다, 재미없다 그러면 굶겨야 돼. 며칠 굶겨봐.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딸들부터 아빠는 공부가 재미있었다 그러면 기절을 하려고 해. 기절. 공부가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게 낫지. 아버지가 겁을 주는데 너 공부 안 하기만 해봐라. 너 나처럼 이게 시골에 와서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될 거다. 그런데 공부 안 할 수가 있어요. 공부도 마음을 써서 해보면요, 성적은 안 올라갈지 몰라도 재밌어요. 근데 애들은 해보지도 안 하고, 아이고 공부는 싫어, 지겨운 거야, 그 생각을 안 하고 받아들이고 앉아 있으면서 그 아이들은 신앙도 그따구로 합니다. 그 말이라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이킬 일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향하여 마음의 갈등을 안 하면 바울이 간증을 했던 대로 로마서 7장에 있는 갈등이 또 있어요. 좀 한번 펴보세요. 두 장만 뒤로 가면 되니까. 로마서 7장 24절 펴셨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등을 했어요, 안 했어요? 권고하다는 세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음이 답답한데, 괴로운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지 모를 때 하는 소리가 권고하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의 갈등을 안 하면 로마서 7장의 갈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에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우리가 예수와 함께의 십자가 못 박혀 탄 이야기도 했어요.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를 복음을 살 사람이다 말까지 했는데 왜 실장에 와서 이런 갈등을 하냐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복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결심으로 주를 따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 또한 분명한 마음의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주제가 나라 그러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사실이고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갈등도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게 없이 8장 9장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7장에서 오는 갈등하고 9장에 오는 갈등이 좀 다릅니다. 7장에서는 내가 왜 이렇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데 왜 실제 삶은 육으로 죄악으로 내 속에 빠져 있는 걸까? 왜 이런 갈등이 지워지지 않는 거지? 결국은 자신 속에서 있으면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필요한 겁니다만 이것 가지고 성경이 신앙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거는 자기 속에 여전히 매여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게 로마서 8장이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무서운 일들도 적신으로 돌아갈, 적신이라는 게 피덩이죠. 빨간 피덩이를 말하는데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다 빼앗겨도 그런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 다른 아무 피조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끊을 수 없다는 게 로마서 8장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다른 아무 피조물 제일 강한 게 나라는 거잖아요. 그 아무 피조물 속에 우리도 들어가요. 내 자신도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저한테는 뭔가 아무도 나한테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 자동차를 몰면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뭔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선교사까지 갔다 왔고 이게 내가 나를 믿었구나,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게 주를 섬긴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알았는데도 앞으로 힘있게 팍 달려나가려면 자꾸 누가 브레이크를 밟아. 누가 밟았어요? 아무도 안 밟았어요. 아무도 안 밟았는데, 야, 그렇게 탁 나가다가 앞서서 주를 섬기고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역자들 보면 가다가 또 중단돼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또 내가 교만해지지는 않은가, 또 잘못돼 가 있지는 않은가, 또 조심하면서 눈치 보면서 달려야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요. 믿음 없는 사람이 꼭 그러더라고. 부딪혀보고 혼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믿음이 아니라는 소리도 듣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애가 그런다 하더라. 어린애가. 누가 그런다고요? 3살짜리 남자아이가 3살짜리 여자아이를 사귀었어요. 그 사귀다가 이제 이 남자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나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 3살짜리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뭘 믿고 내 인생을 너한테 맡기겠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라. 그 3살짜리 남자아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했겠어요? 야, 내가 1~2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3살짜리도 그런 말을 할 줄 아는데, 누가 꾸며낸 이야기지만, 나는 진짜요.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제 속에 있었다니까요. 어린애가 이렇게 걷다가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몇 발짝 걷다가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엎드러진 상태로 하는 말이, 말라고 일어나봐, 일어나서 걸면 또 넘어질 텐데, 그러면 맞아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일어나서 3발짝 걷다가 넘어지고 4발짝 걷다가 넘어지고 그래야 걷는 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야, 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믿음이 왔다고 힘있게 살다가 너 브레이크 딱 잡혔잖아. 그래. 그 계속 나가다 또 이런 일 오면 어떡하려고. 그 방법이 없다. 그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페이스를 조정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 자기 신앙이 너무 좋아지면 선교학교 가락할까 봐 스스로 조절하는 형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달 내내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요즘 너무 말씀을 많이 들어가 충만해진다 그러면 선교학교 가락할까 봐 한 번은 빠진대, 주일날. 네. 너무 좋아지면 안 되니까.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더라고.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할까. 여기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무지하게 가까운 사이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물어야 되는데 인도자가 그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목사님이 그때 필요한 건데 솔직히 저한테는 목사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라는 인간에게 벗어나는 것도 알고 교제하고 다 아는데 내게 솔직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가려고 그러면 뭔가 너 이래 또 나가다가 어려움을 나오면 어떡할래? 몇 달 전에 여기 강릉에 집회가 있었어요. 강사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눴어요. 제가 예전에는 뉴욕에서 미국에서 힘있게 일하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힘있게 일하는데 그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참 교제가 희미한, 내가 묻는 건 A인데 대답은 Z로 하더라고. 그 방법 없고 자꾸 서울에 자꾸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자꾸 목사님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힘이 있으니까 잘 모르면 우리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힘이 만나면 그 속에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해가 돼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야, 내가 나도 모르게 이게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여러분 신앙을 하다가 교만해지고 잘못된 거가 문제가 되면 내가 문제를 삼아야 됩니까? 나를 맡겨놓은 목사님이 문제가 돼야 됩니까?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여러분 양심의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안 좋아지면 여러분이 괴로워요. 먼저 목사님들이 괴로워합니까? 예? 여러분이 괴로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요즘 신앙에 문제가 있다 괴로울 정도 되면 벌써 여러분 교회 사역자는 벌써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 들을 때는 내가 뭐 때문에 시험 들었는지도 이해도 안 가는데 왜 내가 잘못돼 가는지도 모릅니다. 알 때는 늦은 거예요. 벌써 알고 계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와서 교제하시는데 다 알잖아. 뭐 신앙을 몰라 뭘 몰라.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 다 아는데 마음이 다만 높고 아직도 내가 뭔가 잘한다 잘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알아요 몰라요? 아까 우리 친구한테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한 5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5분. 그거는 제가 얼른 이제 호주머니에서 그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들려주려고 녹음을 했습니다. 나도 들어봐야 되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한 5분, 10분 이야기 하시는데 어떻게 사람 마음이 변하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예? 막 인상을 쓰면서 당신 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 안 하셔. 그래가지고 이사야 53장 6절을 펴셔가지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다. 우리 보고 죄를 넘겨주라 그러면 몇 개 빼놓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겨놨다고 이야기를 하신다.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 같으면 그러면 없지 이렇게 대답이 나올 낀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것도 열심히 다녔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죄요? 죄야 나한테 있죠. 그러더라고. 뭐가 달라?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죄를 하나님 옮겨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없네요. 그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펴셔가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 상함을 인하며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읽으셨어요. 자, 선생이 우리 친구 보고 선생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어색하더만 선생이 만일 예수라고 하자. 당신이 우리 인간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저 머리 가시 면류관을 쓰고 또 허리에 장자국 내고 피 흘리고 상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들의 죄를 위해 죽는다고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겠냐. 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죄 없다 하더라고. 말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한 6장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이런 우리 중에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다가 예수로 인하여 씻음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됐다. 이미 씻어진 거다 죄가. 이미 의로워진 거 거룩해졌다. 이제 이 사실 믿어집니까? 몇 번 이야기했다고요? 5분. 나중에 녹음한 걸 제가 들어보니까 5분이에요. 5분. 이 믿어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 이야기대로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예. 기쁘죠? 이러신다니까 바로 우리 친구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기쁘죠? 기뻐야 돼 안 기뻐야 돼요? 조금 전까지는 죄인이고 지금은 죄가 없어졌는데 기뻐야 돼 안 기뻐야 돼?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왜 놀랐을까요?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밭이 다 준비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내가 이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잘 설명해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넣어주려고 애를 쓸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내가 전하는 말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잘 설명해서 내가 사람 마음을 설득해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는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믿음으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짧은 시간인데 이 사실이 믿어지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는 거라. 왜? 그러려면 당신이 기뻐해야지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형편이 없는 사람을 씻어 놓고 의롭고 완전하게 만들어 놨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면 그 말하는 자체가 기쁨이어야 돼요? 즐거움이 돼야 돼요? 예? 둘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안 좋은 거 내가 테스트하는데 그게 괴로움이 돼야 됩니까?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말하는 게 귀찮잖아. 아이고, 이 사람 뭐 어떻게 죄인 만들어야지 교회 데리고 와야지 내가 어떻게 잘 해줘야 될 것처럼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대단한 말씀인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에서 안 믿는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를 하시냐는 거죠. 이 친구가 그 다음에 한번 교회 나가 인천의 목사님하고 교제했다고 그러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의 자신에게 어떻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옛날로 안 돌아가는 못 돌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신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복음을 힘있게 전하냐 안 전하냐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옛날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정리를 한번 해야죠.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면 도대체 요즘에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지? 왜 힘이 안 나는 거지? 그럼 내 마음에 정말 예수의 말씀만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신앙 못할 것 같아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는지 그거하고 여러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예선에서 어떤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저녁 이틀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들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나는 마음이 약해요. 나는 사단을 못 이겨요. 목사님 우울증을 알아본 적이 있어요? 이러고 대드시더라고.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제 교회가 문경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옆에 교회 몇 번 교제를 해봤어요. 이 자매님이 쉽지 않더라고. 근데 늘 나는 우울증이에요.
옆에서 보면요 멀쩡해요. 알겠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우울증이라. 나는 마음이 약해서 안 돼요. 이 귀신들이 목사님을 아시는가 봐. 딱 만나가지고 나는 안 돼요. 나는 우울증이고 나는 안 돼. 난 변화도 안 되고 나는 일을 못 하고 어떻게 저떻게. 목사님이 제대로 딱 잡았어요. 바로 옆에 남편이 같이 올라오셨으니까. 다음에 이야기 잘 들어요. 마음이 약하다고, 정신이 약하다고, 우울증이라고. 그럼 아무리 마음이 약해도 내 남편하고 다른 남자 구분해 안 해? 그거야 구분하지. 근데 지금 나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야, 마귀 소리야. 대답을 안 하려고 해. 왜? 대답하면 불리해지거든. 그때. 안 그래요? 예. 야, 이 귀신들도 아무 때나 여러분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 생각을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대답해봐요. 아무리 마음이 약해도 남편하고 다른 남자 구분하잖아.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귀신의 사단의 소리인지 왜 구분을 안 하려고 해? 아무거나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아니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나 마귀를 못 이겨. 누가 마귀 이기라고 했어? 나 또 마귀는 계속 그 이야기 할 거야. 예수님이 계시잖아. 마귀라고 알면 그 소리 안 들으면 되지. 쉬워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사단이 역사 안 할 것 같아요. 또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거야. 그 다음 날 멀쩡해서 온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말씀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뭔가 쓸데없는 불신적인 것들, 인간의 어떤 생각이 끼어 있는데도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신앙이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나는 19살 때 나를 다 버렸단 말을 그냥 우리는 넘겨서 듣는 거예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이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당하면 넘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라는 인간에게서 올라오는 생각들하고 예수로 인하여 싸우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해도 괜찮아 하고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데 저지난주 한 2주 전에 저들 교회 아주 젊은 형제가 하나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마음이 안 됐어. 이게 조금 약간 깡아리가 있어요. 누구라고 일러주지 마세요. 나만 아는 거니까. 재밌어요, 이 형제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근데 그날은 신기하게 팍 일어나 나가길래 또 잡아왔어요, 잡아가지고. 너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마음이 안 만들어졌는데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이거든. 뭔 말인지 별로 반응이 없구만. 이게 신앙 좀 해봐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많으니까. 마음이 만들어져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지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혀가지고 야, 네가 암에 걸렸다 하자. 예, 그럼 병원에 갔어. 의사가 당신은 위암이야. 한 달밖에 못 살아. 그러면 의사 앞에 그래야지 뭐. 나는 위암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안 됐어요. 근데 왜 나한테 위암이라고 해요? 그래야 돼? 말도 안 되는데 그게 이 완전히 진짜 마귀예요. 얼마나 사람 마음을 교묘하게 잡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형제들이나 우리 속에요 말도 안 되지만 그런 게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지난주 교제하면서 목사님 솔직히 제 마음에 이런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 잘하든 못하든 부딪히면 돕는데 난 안 될 것 같은 해봤자 뭐하나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사님 말을 걸으시면서 왜 안 돕냐?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 안 돕는 거 봤어?
뭐를 해도 하나님이 돕는데 내가 주를 위한다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되어 있고, 능력이 없으면 주를 바라보면 능력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나를 쳐다보면서 나는 이런 일을 못해, 나는 저런 형제처럼 힘있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그런 쓸데없는, 그건 성경에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적도 없는 쓸데없는 생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형제한테 물었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줬냐? 나는 이런 마음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마음이 안 만들어지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하도 마음 교제를 해서 안 되는 사람, 우리가 지나가면 하는 이야기인데, 너처럼 너를 버리지 않으려고 뻔하게 이건 내 고집이다, 이거는 주의 말씀이 아니다고 알면서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밑바닥에 그런 게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마음은 안 갖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마음 밑바닥에 있습니다. 뭐가? 저 밑에. 내가 나 자신을 다 버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목사님처럼 똑같은 삶을 살면 뭔 재미가 있냐? 매일 전도해야지, 매일 기도해야지, 차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해야지, 아침 4시에 일어나신다 그러는데 사단이 여러분을 가지고 놉니다. 그 실제로는 그 밑바닥에 나 자신을 끝까지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여러분이 용납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분들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도 능히 그렇게 살 수 있고 뭘 해도 하나님이 돕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믿습니까? 사실입니다. 자,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노마스 앞에 있습니다.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여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유태인들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이들이 왜 두려워했냐면, 자기들이 이단이라 그러고 재산도 빼앗고 감옥에 넣고 핍박을 하는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성경을 배우고 듣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못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단이라 그러고 자기들이 핍박을 하고 재산을 빼앗아야 되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머릿속에 있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저게 맞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 따라가니까. 저게 맞는데 저렇게 따라가다간 자기도 감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도 재산을 빼앗길 것 같고, 유대에게서 출교를 당하고 이단이라고 찍혀야 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러분, 이게 이 유대인들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오늘 거듭난 우리들 마음에 이 마음이 그대로 밑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게 맞아. 그러나 지금 말고 시간이 지나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삶의 여유도 생길 때, 그때 가서 바꾸지 뭐. 지금 말씀을 듣고 바꾸는 게 아니고 시간 지나서 집에 가서 반성해보고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음 밑바닥에 우리를 버리기 싫어하는 생각들을 그대로 용납하니까 그렇죠. 이들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뻔하게 알지만, 그런 삶을 살면 그거 별로 좋은 게 같지 않은데, 여유도 없을 것 같고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나는 예수로 인하여 수십 년 지내면서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나님 역사를 맛보면 진짜 행복하다, 그게 다 거짓말이 돼야 되잖아. 안 그래요? 우리 마음 밑바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고 교제를 하고 하시면서, 그거 여러분 이게 내가 아니구나, 사단이 아주 간사하게 내 속에 숨겨놓은 생각을 내가 따라가고 있었구나 하고 우리 마음이 좀 돌이켜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도 힘있게 나에게 매이지 않고 7장에 매이지 않고 내 속에 진짜 그런데 내 주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많은데 목사님이 똑같은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끼리 있으면 많은 것 같지만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하여 고통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또 고난도 받아보고 그렇게 우리가 주를 섬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형편성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3차 수양의 종도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우리 모양이 드러나고 또 믿음이 아닌 것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종들과 마음이 가까워져서 힘있게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로 저들을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